15절부터 읽습니다. 22장.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서 베레아죠. 거기서 바리새인의 도전을 받으셨는데 십자로 가시는 마지막 길에서 원수들의 도전을 잇따라 받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태 사도가 십자가 직전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데는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사도가 깨달은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 원수들의 도전이 율법의 근간과 정신을 허무는 것이었다 하는 점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려고 원수들의 도전을 물리치시는데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이루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 됩니다.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일로 모든 의를 세우려 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공생애를 마치려 하실 때에도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바울 사도가 교훈한 바로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언약을 이루셨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동시에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마지막 행적 대목 19장부터 22장이 다윗의 자손에 관한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19장부터 29장 그 한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마지막에 원수들의 이딴 도전을 물리치시고는 다윗의 자손이심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가 되겠느냐 물으심으로써 그 선지자의 직무를 끝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살필 다섯째 단락은 원수들의 세 가지 시험이 나와요. 먼저는 머릿말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론하였다 하는 내용이 머릿말처럼 나오고 이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주님께 보내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묻고서 주님을 시험하죠. 오늘 읽은 대목입니다. 이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이 형수를 통해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그 제도를 들어서 시험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 부분을 살필 겁니다. 이 사두개인의 실패도 끝나지요. 실패하자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바리새인이 이 큰 계명에 관한 질문을 던짐으로 주님을 또 시험합니다. 이 시험들을 다 물리친 후에 주께서 다윗의 자손에 관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세 가지 시험이 이 다섯째 단락 가운데 이어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앞에
바리새인들의 악한 계획, 공회의 악한 계획이 언급되어 있고 마지막에 시험을 물리치시는 주님의 시험이 나옵니다. 자, 이런 줄거리로 이제 부분을 살펴보지요.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주께서 앞서 세 비유를 들어서, 지금 하루에 일어난 일이지요. 화요일 날 일어난 일인데 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주님을 시험코자 상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디로 갔나 직접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상론이라고 하는 표현, 헬라말로는 심불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상론이라는 말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회가 모인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하고서 가이사에게 세바치는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만 아니라 대제사장, 장로들도 함께 공회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방책을 의논했던 겁니다. 마태가 바리새인을 강조한 것처럼 이 공회에서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적극 나섰던 것 같아요. 사두개인도 등장하고 헤롯도 등장하지만, 헤롯 당원도 나오지만 바리새인이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이 마태에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겠지만은 결국은 술책을 잘 쓰는 사람인 셈이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사람의 꾀로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실 것입니다. 뭐 1시간 뒤인지 몇 분 뒤인지 뭐 2시간 뒤인지 알 수 없지만 곧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 방책을 의논했습니다. 이 올무라는 표현처럼 사냥꾼이 새를 사냥하듯이 이들은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감히 자기네가 사냥꾼이라 생각한 건데, 그렇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새에 불과하죠. 율법을 지킨다, 나라를 수호한다 하고서 스스로는 대단한 일을 하려 합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했다가는 로마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무너뜨릴 거다, 그렇게 하니까 대제사장이 너희들이 뭘 모르는구나,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자신들과 나라를 심판해, 로마의 침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들의 악한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실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언약의 나라에서 직분자들이니까 누구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선자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할 터인데, 감히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메시아를 넘어지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놔두시질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헛되게 주께로 돌아가는 법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야 맙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가서 주님을 높이는 채 하며 시험을 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합니다. 헤롯 당원은 로마를 추종하고 이교 풍습을 끌어들인 사람들이니까 선민이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은 평소 그들을 끔찍이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공회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그들과 함께 보냅니다. 마태는 여기서 이 보낸다는 말을 강조해요. 이 원문을 읽으면 금방 딱 눈에 띕니다. 갑자기 이 현재형을 쓰거든요. 보낸다. 보냈다가 아니고 보낸다. 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공회의 명령을 받던 것입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일에 무슨 일이든지 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 헤롯 왕과 함께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보냈던 겁니다. 말로, 주님의 말로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들은 말로 주님을 높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이건 그냥 랍비만 아니라 존경하는 랍비라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주님을 높입니다. 어떻게 높이냐면은 주님께서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 합니다. 주님이 참되신 분이라 하면서 그들이 거짓말로 높입니다. 이보다 거짓된 일이 없겠지요. 말하자면 이들은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짓말하는 줄 잘 알아요. 그러고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언약의 나라의 직분자고 바리새인이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죄에 사로잡힌 상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기가 옳아야 하기 때문에 참되신 분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허무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마음은 마귀의 마귀를 본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하고서 마귀를 뭐라고 하셨냐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하셨지요. 불과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지금 뱀의 자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짓말로 높이긴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대로 주님은 과연 참되신 분입니다. 주님이 참되시다 하는 말은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신실하심이라 우리는 구약부터 배웁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그분의 말씀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바리새인의 배도입니다.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 보면 배도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여인의 후손을 죽이는 그 일에 가담하는 것이 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놀랍게도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신실함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그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과연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신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길을 쫓아오게 하십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여기에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저 복된 장래로 곧장 이어집니다마는 그 길에 많은 시련과 장애가 물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이 길에서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아니지만은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것,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일은 주님처럼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 하는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에 휘둘리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덫이 놓여 있어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주님은 가이사도 개념치 아니하실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이 점은 조금 후에 살피겠습니다. 과연 가이사만 아니라 가이사보다 강한 사람이라도 신자는 주 안에서 두려워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접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쉽진 않아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약한지 다른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뭐 어디가 가면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뭐 하라고 그러면 다 따라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지 않을 힘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좇는 교회와 신자는 주님께 바로 그런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셋으로 주님을 높이고는 이는 하나님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 표현을 신구약을 쭉 살피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주님에게서 바리새인은 예수의 신성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탓에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을 외모로 보는지 잘 아시지요. 그냥 자기들 아니면 전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을 보긴 하지요.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 감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에서 악한 질문이 거짓된 마음에서 악한 질문이 나오는데 보십시다. 22장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대. 그들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합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주님이 비유해서 쓰신 바로 그 말이죠. 그걸 딱 들어놓고서 이용하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주님을 높이는 말을 했지만 감히 대답을 요구하며 주님 위에 자기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했지만은 교만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가장한 거기서 교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옳은지 그른지 묻습니다. 이 합법 불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옳은지 그른지 말이죠.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세를 바쳐요.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에 세를 바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에게, 헬라에게, 헬라 나라, 수리아나 그 다음에 이집트나 늘 바쳤어요. 로마에도 마찬가지죠.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는 크게 둘인데 하나는 인두세고 하나는 토지세입니다. 인두세는 이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남녀 할 것 없이 여자는 12세부터 남자는 14세로부터 해서 65세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토지세는 곡식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생산량에, 과일과 포도주의 경우는 5분의 1을 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부터 속전과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죠. 말이 다릅니다. 속전이라는 세금하고 다르죠. 그죠? 다음에 생각하고요. 그것과 비슷한 세를 이방 황제에게 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를 바치는 일에 격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더하여서 인두세를 매기려고 로마가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 일 자체가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로마에 세금을 꼬박꼬박 바쳤습니다. 마음으로는 로마를 미워하지만은 뭐 별 수 있나 하고서 바친 것이죠. 그처럼 그들은 주님께서 이거 불법이다, 하나님 율법에 그런 것이다 말씀하시면은 반란죄로 고소할 작정입니다. 이틀 후에 금요일 아침에 제3일이죠.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뭐라고 고발하냐면 바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고발하죠. 빌라도도 그게 거짓인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지금 겸손히 예수님께 나와서 세 내는 일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전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자기네 양심을 어겨가며 별 수 없이 행하는 그 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게 옳지 하신다면 백성들이 주님을 등질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실 만큼 기대가 컸는데 이 시험으로 주님께 실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당장에 체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비유를 듣고서 당장에 체포하고 싶었지만은 결국 백성이 무서워서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어지는 주님의 책망을 보십시다. 18절.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주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아셨다, 뭐 그런 뜻 아니겠죠. 그들이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자의 꾀를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신 것은 어찌하여 너희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어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아비가 주님의 공생의 처음에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말, 이 마태복음에 이 동사가 6번 나오는데 4번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님을 시험한 것을 가리키고요. 나머지 2번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런 용어를 쓴 의중을 헤아릴 수 있죠. 바리새인의 시험은 실패한 마귀가 기어코 주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살펴볼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부르셨죠. 마태복음 15장 7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곧 한두 시간 후가 될까요? 그들에게 7 저주를 내리시면서 6번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부르실 겁니다. 거기 보면 외식하는 자들은 그저 위선자가 아니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겉으로 그런 척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막습니다. 자기를 쫓는 제자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합니다. 그들이 이미 지옥 자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에 나아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일 때에 실로 두려운 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누구보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교회를 미혹하는지 그 선봉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지혜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19절부터 21절.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새 돈을 보여달라 하십니다. 새 돈이라는 말은 이 세금 내는 동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돈이라는 말이 이 동전이라는 말이에요. 동전이라 거기 형상과 글이 있는데 한 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과 아울러서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라는 글이 있고요. 약자로 쓰여 있고 뒷면에는 티베리우스가 금 면류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전에 로마 황제를 신처럼 높이는 관행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열심 당원들이 이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동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한 것이죠.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할 때에 바리새인 중에 누구라도 선뜻 나서서 그거 지나친 주장이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며 로마를 비롯하여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도 실제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요구를 별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누구에게 물으시고 누가 대답했는지 조금 불분명합니다만은 동전을 그들이 가져왔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더러 가이사의 형상과 글을 보게 하시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평소에 이들이 가이사의 것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하시며 대답해 주십니다. 이 그런즉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평소 로마를 대하는 태도를 겨냥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평소 가이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 만큼 세금 내는 문제도 그렇게 대하라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라를 정복한 로마를 미워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페르시아, 헬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한번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 주전 165년인가 되지요. 그때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서 한번 독립을 이룬 적은 있습니다. 그건 잠시뿐이에요. 그나마도 이 마카비 가문이 이 아론 계열이 아닌데 대지상직을 차지하고 더해서 다윗 자손이 아니면서도 이 왕직을 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의 조상이 되는 하시딤이 그 죄를 맹렬하게 지적하며 이 마카비 가문에 맞섰습니다. 처음에 마카비가 이 가문이 혁명을 일으킬 때는 하시딘들이 도왔어요. 옳다.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니까 그걸 척결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도왔지만은 마카비 가문이 이렇게 참남하게 대제사장직 게다가 왕직까지 겸하는 이런 이스라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들과 절연하고 맞섰죠. 하시님에게는 차라리 신민지 신세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훨씬 나았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시님의 후예이지만은 하시님의 정신은 좋지 않고 오히려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로마의 지배를 별 수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꼬박꼬박 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세리들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인정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리키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덧붙이십니다. 이 역시 바리새인들더러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모시는지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면 지금 세뇌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율법을 높이고 실은 율법을 소유하고 지키는 자신들을 높이는 탓에 이런 무서운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1조를 철저히 낸다며 자랑합니다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곧 23장에서 그걸 볼 것입니다. 11조나 제사 드리는 목적이 결국 언약의 나라를 세상 나라, 자기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상한 제도도 만든 거 아닙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상하는 그런 마음에는 이런 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이상한지 후대에 몇 세기 지나서 후대의 랍비들은 이 고르반 제도를 스스로 없애버려. 이건 옳지 않다 하고서. 결국은 재산을 탐하는 마음에 쓰는 제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한 빛에 바리새인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상 제국들 후에 등장할 것이라 알려주셨죠. 다니엘 2장에 보면 금은 노철로 이루어진 신상, 또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네 마리 흉측한 짐승이 똑같이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로마의 지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온 세계에 로마 제국에 전파될 수 있었던 데는 로마의 그 정치한 행정과 또 광범위한 도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헬라를 건국한 알렉산더가 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것, 고전 헬라어와 달리 일반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를 전 제국에 퍼지게 한 일도 그렇습니다. 언어가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어를 많은 나라에 쓰지만은 그때 헬라어는 지금 영어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사도들도 썼고 주님도 쓰였을 거고 일반 사람들도 쓰고, 그러니 사도들이 이 로마 제국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큰 장애가 없었단 말이죠. 이 코인의 헬라어를 쓰면은 되거든요. 이뿐이겠습니까? 이뿐이 아니에요.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도 있고 헤아릴 수 없죠. 우리가 이루 헤아리지 못할 온갖 일을 세상 제국을 통하여 행하심으로 메시아를 세상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날에도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 사는 이 나라만 아니라 매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별도, 아니 온 우주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시금 금융 이 경제 위기가 이미 들어닥치고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가늠하기 어려운 규모로 지금 금융 위기가 들어닥칠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처럼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것을 무백성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 사실에 가이사의 것도 있었던 것이죠. 가이사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상 나라를 세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한국에서 이 시대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유를 이룰 날도 틀림없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날에도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위하여서 마귀를 잠시 결박해서 풀려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견디는 일은 지금 오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충실히 받는 데서 열리는 거예요. 비록 믿음의 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심지어 그런 일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혹은 친척과 친구에게서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워두신 동안에는 국가에 주신 권세를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것이고 신지의 가치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교회가 주님과 같아지는 목표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고유하고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 국가 통치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이 여깁니다. 이런 반응은 주님의 표적 때에 나오곤 했습니다. 표적에 나타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 결과가 이런 기이한 느낌, 놀라움일 것입니다. 그 영광이 주님의 말씀에서 책망하시는 주님에게서 나타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놀란 겁니다. 예수님께 왔던 목적을 접고 그들은 주님을 떠나서 갑니다. 잠시 접었지 버린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잠시 당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보낸 공회로 돌아갔을 때 공회는 이미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것이고 오늘 오후에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길을 오늘도 조금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새 비유를 통하여 엄히 경고하셨지만은 공회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을 주님께 보냈습니다. 그들이 한껏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 하였습니다. 얼마나 사람 안에 거짓이 많은지 그들에게서 봅니다. 율법 선생인 사람들이 거짓을 자기들이 말하는 줄 분명히 알면서도 오직 주님을 죽이려고 그것이 옳다 하며 행한 것입니다. 너무도 이상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렇게 이상하고 또 끔찍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그 악한 자 마귀가 가장 바라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귀가 이 자기 자식들을 통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겠습니다마는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마귀를 결박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날에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런 나라들도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이보다 더한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충실히 받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혹 억울한 일이나 혹은 미움과 오해를 받더라도 주님이 다 아시고 그런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에 우리를 써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